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이 시간 이창준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번 해보시다. 시작.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시작.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충격적인 그 파괴, 그런 역사적 미래 사건을 놓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신앙적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터치해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요동을 쳐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인 식견, 이론, 대결, 또 특별히 우리는 남과 북이라고는 극단적인 이 대치, 대결 상태에 있어서 이게 뭐 우리의 힘으로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한다고요. 자, 그 다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미국 돈에 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써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글이 써 있겠어요? 미국 돈 1불, 2불,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 다 써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화폐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글씨가 써 있을까? 약 230개 국가 중에 이렇게 화폐에 이 글씨 써 있는 나라는 없어요. 주여, 대한민국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나라의 그 국기에 십자가가 그어진 나라가 있어요. 저 나라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대상에 태극기가 있고 십자가기가 있는데 이 두 국기가 합쳐서 저런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저런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 나라의 노래, 애국가에 주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그거가 있어요. 미국 국가 중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는 참 그 애국가에 한번 앉아서 한번 불러봅시다. 됐어요. 아멘.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될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 대통령은 누가 되겠는가?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어느 정당이 되든
그 안에 있는 인물이 이제 제가 쭉 말하는 그런 쪽에 사람이 서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 모델, 롤 모델이 이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노선 가지고는 약해요. 일반 정치를 하거나 사상가나 교수님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 목사로서는 생각이 짧아요. 교인들을 리더하고 인도하는 데는 역량이 약해요. 이런 인물이면 어떨까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왕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왕 이런 인물이면 어떨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해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장이다. 이게 첫째, 이스라엘과 아랍처럼 그렇다.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의 어떤 영적 전투의 그 샘플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해석이 돼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참 엄청난, 이게 영적 전투다 금방 알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성문 안에, 그 성벽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영적 전투다. 무슬림들 속에 사는 이스라엘들과 무슬림이 사는 그들, 이건 사상적인 대결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대결이 아니에요. 물건 파는 돈의 대결이 아니에요. 딱 영적인 대결.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북한을 무조건 미워해도 안 되고, 물론 순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현장이 무엇인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장이다.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조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독일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이 멸망하고 폐허 후에 나치 독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1941년부터 미국이 간섭해요.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인한 전쟁이 있었고, 그게 다 2차 대전인데, 근데 1945년에 히틀러가 죽어요. 자살을 하죠. 1949년에 서독과 동독이 분리돼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동독은 공산주의, 소련이 간섭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독은 소련이 개입을 함으로 통제 경제, 이게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개입하듯이 똑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는 경제 차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야. 서독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상상할 수 없도록 윤택한 나라가 되는데, 동독은 통제 경제, 북한처럼 사회주의 경제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잘 해놨는데 다 굶어 죽고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격차를 막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150월 휴전선 철제 그랬듯이 여긴 장벽, 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버려요. 그리고 1990년 9월 통일이에요. 1990년에 독일 통일이래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요. 여러분 인셈으로 이 페이지에 보면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약 350만 명이 동독을 탈출했는데, 이 배후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기도회를 수년 동안 해왔고,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건 1889년 10월 9일 날부터 월요 기도회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태극기 운동장에 걸어놓고 릴레이 기도한다든지, 또는 지금 이렇게 탈북자 목회자를 위한 집회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 이 독일 통일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이름이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남북에 통일되는 일에 우리 천안 갈릴교회 약간 이름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 역할하는가 보다 하니까 막 기뻐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이 내용이 막 나는 너무 감격이에요. 동독에서는 공산당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 교회가 기도회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기도회 하는 사람들은 전혀 진짜 언어나 신앙이나 설교나 목사님을 비롯해 다 진짜 양같이 성자같이. 나중에 경찰들이 교회 안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그 경찰들이 설교하는 목사님과 예배 분위기에 감동을 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11월 9일 동독 공산당에서 여행 자유화를 선포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장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선포를 동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듬해에 동독과 수독이 통일됐는데 물론 경제, 정치, 군사 여러 애교 내용이 있지만 그 뒤에 우리는 하나를 뚜렷하게 잡아내는 것이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 성 니콜라이 교회의 오려 기도회였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뭐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뛰어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번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예배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목사 교회들이 일어나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네, 그 말은 사사기에서 기드온 전투는 굉장히 수만 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라. 또 검증을 하고 돌려보내라. 나중에 300명만 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전술과 계략과 무기로 이겼다고 할까 하노라. 아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교회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성도님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0명의 기드온 백성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시대는 목사와 교회가 일어나서 무기로 또는 경제로 애교술로 정치가들의 정당의 무슨 이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TV, 인터넷, 유튜브, 디지털 4차 산업의 시대, 세상이 휘황찬란한 이런 과학 발전이 인간을 더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기드온 전투, 여리고성 전투처럼 블레셋과 전투하는 다윗처럼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우리가 늘 하는 진짜 구태의연한 지루한 아니에요. 그렇지 마요. 그러지 마요. 야,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세우셔서 그냥 손 딱 들으면 이 산 언덕에서 저 산 언덕으로 건너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야, 너무 멋있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롯의 때, 노아의 때라고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행, 사치, 젠더 문제, 야, 이거에 정신없는 거요. 유행에 정신없는 거요. 나는 교회 선생님들, 지도자들 잘 보세요.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영생의 진리라 그래요. 다른 건 순간적이요. 정권도 권력도 돈도 명예도 사치도 다, 맛있는 커피도 음식도 잠깐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영원한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영원한 평화, 아침도 내일도. 물론 수많은 공격, 짜증, 갈등, 위협, 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식 주는 세상, 이 사람이 구하는 거야.
네 번째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한 번 더 역사는 바뀐다. 역사는 바뀐다. 중국은 약 15억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실 것은 중국에는 지하 교회와 교인이 약 1억 2천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 지하에서 기도하는 숨어있는 교인 1억 2천만 때문에 중국은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라고는 나라는, 로마는 칼의 나라입니다. 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3, 40에 다 처형됩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그 늦게까지 살아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그도 귀양 가서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게 지하교예요. 땅 속에 밑에 밖에 나오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컨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는데 안 될 일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중국 조선족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잡히면 그들이 신문하는 내용이 북한 사상과 안 맞는다. 그 김일성 주의, 주체, 김일성 사상과 김일성이 주인인 신주주의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주의라고 하니까 맞지 않고 또 기독교는 용서하는 거야. 아무리 적이 되고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능력입니다. 나도 그 은사가 충만하길 소원해요.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죄 안 진 의인이 죽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 과학자 머리 좋은 사람들 생각하는 기독교는 힘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은 무너집니다. 아멘.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넘어가죠. 북한은 어떠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잡지 중에 칼타콤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주필로 일하시는 분이 이상 목사님인데 여기 여러 분 와서 했고 그 북한 사역에 전심을 다하는 분이신데 거기서 나온 인쇄물에는 너무 정확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한에는 적어도 2,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예측을 해요. 그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우리 같은 개념이면 땅 속에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그룹이 2,000개는 넘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무너집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아멘. 연약한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숨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사무리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참 신비한 게 요한계시록 7장 17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역사의 비밀들입니다. 이걸 볼 정도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예수 믿는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 다 죽었어요. 그럼 기독교 끝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도 감옥에 갇혔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을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세상으로 향해서 힘 있는 선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이 목사님들이 탈북자 집회에 참석하겠지만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문이 닫히고 목사님들의 사역이 중단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스톱되고 이 지구에 되어지는 일들은
성경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이게 믿어지니까 이거는요 내 생명하고 못 바꿔요. 이건 생명하고 내가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죽지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더 활활 불붙기를 원하고 내 안에 보석, 능력, 권능, 영생, 하나님 전능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역사는 바뀐다. 중국은 무너진다. 지하에는 1억 2천만의 크리스찬들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요. 북한은 무너진다. 거기 앉는 약 2천 지하 교회. 이 나라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시련 속에 우리가 커온 우리가 고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생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주님의 환한 빛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계시하라는 민족 되라고 국가 되라고 교인 되라고 목사 되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 시작.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 이게 우리의 제목이야. 자, 이거 어떻게다 하나님 한 2년 전부터 이 구체적인 제목을 실천하는 것인데 북한에 무너진 교회, 북한에 있던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도 하고 그 이름을 대표성을 가지고 이번 탈북자 목회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3일 동안의 집회 중에 저녁만 하는 것인데 한 번씩은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걸 어떻게 내용은 이 내용을 펼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 어떤 신의 감동을 받는 것인데 서울 복판에서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고맙고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로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합의 역사 해석과 엘리야의 역사 해석이 달라요. 정치가들의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 해석하고 이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것은 정치가들의 해석이요. 기압골의 영향, 땅이 건조해서 엘리야의 해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래 엘리야가 기도하고 주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시대가 와요. 한국 교인들의 시대가 와요. 헌금 신나게 하세요. 주의 일에 투자하세요. 이제 그게 결정이 돼야 일단 이 하나님의 이 감각이 오기를 시작해요. 모세 제단, 모세의 손이 들려지니까 이스라엘이 전투장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그 이름 가지고 소용없어. 속에 능력 임하기를 소원해요. 아멘. 저를 보잖아요. 마지막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유대인 사상을 갖고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척 어려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정국가의 대표인데 무척 어려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선지자고 왕이고 또 제사장적 권한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게 어려워요. 다윗은 성경에 있는 천사 같은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보이는 그 정신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에요. 약간 안내문이 있지만 수많은 설교 영역과 교육에서 이분들이 터치될 거예요. 우리가 쉽게 건드리는 사람이 존 칼빈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고 신학생이지만 정치가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믿음의 뿌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136년, 기독교 역사가 너무 짧아요. 미국하고도 미국은 400~500년 되지 않습니까? 우린 달라요. 또 미국은 시작이 청교도예요.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루즈베트 같은 사람은 어떠냐?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었는데 우리가 모델을 잡는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있어요.
내물고 한번 합시다. 일어나서.